힘찬 찬양 감사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찬양인데 잘하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본문 읽으시면서 다 와닿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되십니까?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오늘 좀 여러분 어렵더라도 주의해서 집중해서 들으실 수 있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여름에는 일리노이주에 사는 주민들이 큰 소음에 시달릴 각오를 해야 한답니다. 매미떼가 나오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매미들은 나뭇잎이나 나뭇가지 뒤에 알을 낳고 그 알이 깨어서 유충이 되면 땅속으로 들어가서 살다가 성충이 돼서 세상 밖으로 나온답니다. 그런데 땅속에 있다가 나오는 기간이 그 종류에 따라서 각기 다르답니다. 3년을 땅속에 있다가 나오는 매미가 있는가 하면 5년, 7년, 13년, 심지어 17년을 주기로 땅속에 있다가 나오는 매미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매미들은 보통 4월 말이나 5월 초에 성충이 되어서 땅 밖에 나와서 여름 한철을 살다가 알을 낳고는 죽는 것입니다. 몇 개월 안 사는 거죠. 매미들이 그렇게 크게 우는 것도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짝을 이루어서 그래서 알을 낳기 위해서 처절하게 소리를 내어 운답니다. 올해에는 북부 일리노이에서는 17주년 주기의 매미떼가 찾아오는 해인데 공교롭게도 미국 동남부 지역에서 13년 주기의 매미떼도 찾아오는 해이기 때문에 이 두 주기가 합쳐져서 엄청난 매미떼가 나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척 시끄러울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저는 처음 매미가 그렇게 17년간이나 땅속에 묻혀 있다가 나온다는 사실을 당시 뉴스를 통해서 듣고는 적잖이 놀랐었습니다. 제가 영어로 들어서 잘못 알아들은 것 아닌가 생각하면서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에 저에게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어떻게 17년 동안이나 땅속에 있다가 나오는 것이지? 그러면서 그 17년을 땅속에 있었으면 세상에 나와서 적어도 1년 이상 아니 몇 년은 좀 살다가 가야 할 것 아닌가? 그런데 여름 한철 지나고 죽는다라는 것이 매미 생이 좀 너무 불쌍하고 허무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올해 17년이 지나서 뉴스를 통해서 17년 주기의 매미떼가 다시 출몰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때의 생각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같은 일을 가지고서 생각을 좀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에야 매미가 땅속에서 17년을 인내로 기다리다가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보러 나온 것이지만 그건 순전히 우리 입장에서 생각인 것이죠. 매미 입장에서 본다면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매미 입장에서는 유충이 그들의 삶의 대부분이고 땅속이 그들이 사는 편한 세상이고 그들의 삶의 터전인 것이죠. 매미들이 땅속에서 성충이 되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사람이 땅 위에서 땅을 밟고 인생을 사는 것처럼 매미들은 땅속에서 유충으로 땅에 있는 그 생물들을 먹으면서 17년간 즐겁게 자연스럽게 생을 산 겁니다. 매미 생은 땅속입니다. 인간이 사는 환경, 그 환경인 땅 위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매미 생이 불쌍하고 허무한 것은 아닌 것이죠. 매미들은 땅 위로 나오는 것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오는 행복한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매미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 매미의 황혼이겠죠. 17년을 땅속에서 산다라는 것을 너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매미의 입장을 전혀 모르는 그런 착각과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매미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매미의 입장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미를 연구하고 매일 들여다보면서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알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매미에 관한 지식은 알 수 있겠지만 매미를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그런 매미의 모양의 탈을 만들어서 제가 그것을 똑같이 만들어서 쓰고 매미처럼 땅속에 들어가서 살아보면 매미의 일생을 이해하고 그 삶의 즐거움과 고충을 알 수 있을까요? 뭔 오늘 아침에 설교에 말도 안 되는 매미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매미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매미가 되어서 실제로 매미로 사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몸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요 전능자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그 하늘 보좌와 영광을 다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인간 피조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모든 구원의 일을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를 다 이해하시는 가운데에 우리를 온전히 아는 모습 속에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진리도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 이것이 오늘 본문의 두 가지 핵심 주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신 것, 성육신 인간이 되신 것, 그리고 그가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의 가장 절대적인 문제, 절망,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생들의 고난과 연약함을 아시고 해결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즉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이 교리에 관하여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성육신 교리는 올바른 신앙과 이단을 구별하는 가장 근본적인 교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요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이요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은 유한한 인간이 유한한 매미가 되고자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놀랍고도 기이하고, 우리는 정말 그 사실을 들을 때에 왜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해와 논란들이 이미 존재했었습니다. 잘못 이해하는 그러한 사상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을, 인간 되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단지 겉모양만 인간처럼 보였을 뿐 실제로는 신성으로 이 땅에 사셨다가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셨다라는 주장입니다. 뭐 기억할 필요는 없겠지만 들어봐서 좀 손해될 건 없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도세티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헬라어의 도케오라는 그 단어가 나타나다, 보이다라는 뜻을 갖기 때문에 도세티즘 그렇게 부릅니다. 실제로는 겉모양만, 실제로는 인간이 아닌데 겉모양만 인간처럼 보였다, 그런 주장인 것이죠. 마치 제가 매미의 탈을 쓰고 매미가 사는 땅 속에 들어가서 생활했지만 실제로는 매미가 아니었고 그 속에 그냥 인간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은 그냥 인간의 겉모양만 있었지 그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있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육신을 그렇게 증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인간과 똑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만 갖춘 것이 아니라 우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진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다만 죄만 없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인간으로서 죄의 유혹을 이기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것입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오류는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시기는 했지만 신성도 함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온전한 인간은 아니었다라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인데 신성도 함께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 신성으로 유혹도 이길 수 있었고 시험도 이길 수 있었다. 그래서 그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고난과 아픔도 이길 수 있었다라는 주장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성육신의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의 증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도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여기서 같은 모양이라는 것은 그 쉐입이 같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도 똑같은 그러한 그 의미로, 혈과 육을 가진 것과 똑같은 그러한 그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것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일부는 인간이고 일부는 하나님인, 그래서 인간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 모두와 똑같은 평범한 인간, 그 모습, 그것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대신 죄를 속하시는 대속의 사역을 감당할 자격이 되시는 것이고 또한 감당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모양만 가졌다면, 그리고 혹은 부분적으로만 인간이었다면, 그래서 그가 가지고 또 다른 있는 그 부분으로서 신성을 가지고 시험과 고난을 이기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실 수도 없고 하셔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없는 것을 가지고 주님은 승리하셨으면서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 하는 말이 어불성설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말씀도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다만 죄만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기저귀 갈아줘야 됐고요, 걸음마 배워야 됐고요, 울면 배고프면 젖을 먹여야 됐고요, 그 다음에 말도 배우셔야 됐습니다. 우리 인간하고 우리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만 죄가 없으시다. 그는 죄의 유혹들을 다 이기시고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인간이셨고, 그는 이전에도, 그리고 그 인간이신 그 기간 동안에도,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신 이후에도, 또 지금과 영원히 그는 그때의 인간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는 영원히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성육신의 교리입니다. 예수는 우리와 똑같이 100% 인간이셨고 다만 죄만 없으신 분이시요, 그리고 그 성육신의 순간에도 100%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능력과 기적들은 신적인 능력으로 행하셨지만 또한 그가 고난과 모든 슬픔과 괴로움, 상처를 이기시고 유혹을 이기신 것은 신적인 모든 능력을 스스로 다 감추시고 오직 한 인간의 모습으로만 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이 가능한가?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이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사람이요 또한 온전한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쪽에 죄로 인하여 벌어진 거대한 그 간극을
이어주실 수 있는 것이요,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삭신 죽음의 고난을 자기 몸에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께 믿음으로 나아가 죄를 회개하며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의 죄와 허물은 그리스도께로 옮겨지고 예수님의 의로움은 믿는 자에게 옮겨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죄의 전가 그리고 의의 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 안에 믿음으로 거하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의로움을 만들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삶을 살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미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예수가 구원이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의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지혜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간단히 오늘 본문을 네 가지의 요지로 살펴보면서 말씀을 우리가 이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요지는 10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이 방법이 가장 합당하다, 가장 완전하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성부 하나님을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곧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것이 가장 적합하도다. 이것이 완전하도다. 그런 선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아들들이 되도록 구원을 이루시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하여서 그 구원을 이루시게 하셨는데 그것이 옳도다, 그것이 합당하도다, 완전하도다, 그러한 선언입니다. 구원의 창시자라는 말은 선구자 혹은 설립자라는 의미를 갖는데요, 여기서는 챔피언이라는 그런 의미가 더 정확할 듯 싶습니다. 즉 죄로 인하여서 죽음의 세력에 잡혀서 종로로 타는 자들, 거기에 눌려있는 자들, 그 죽음의 세력 앞에서 마귀 앞에서 꼼짝 못하는 그러한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자로서 14절 15절 말씀처럼 이제 그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세력 곧 마귀를 멸하시고 그의 백성을 자유케 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우리의 승리자요 구원자 대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이고 챔피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이 곧 믿음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의 것이요, 그가 이루신 승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복싱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싸워서 이겨서 챔피언이 되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겼다, 그렇게 얘기하죠. 링에서 내가 싸우지 않았지만 우리의 대표가 싸워 챔피언이 되었으면 우리가 이긴 것이 되는 것처럼 예수는 우리의 구원의 선구자요 챔피언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과 승리를 얻어 믿는 그 순간,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믿고 예수 안에 믿음으로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는 승리자요 마귀의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는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그가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도덕적으로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고난을 통해서 그것이 완전하게 채워졌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영원히 언제나 완전하시고 도덕적으로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고난을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과정이 다 마무리되게 하셨다, 구원의 과정을 완전히 마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고난을 경험하심으로써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리고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요 선구자가 되실 충분한 자격을 얻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지에서 10절부터 13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곧 믿는 성도들과 하나 되신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이들은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라는 것은 그 한 근원은 아담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인간으로 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범죄 아래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는 이 죄의 심판이 동일한 문제로 모든 인생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한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죄에서 그들과 같이 되시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의 거룩하심을 전가해 주심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주의 성도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같이 낮아지시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고난 죽음을 대신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들을 이제 형제라 부르시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12절부터 13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세 구절들을 인용하여서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친밀한 연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친밀하게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12절은 시편 22편 22절의 말씀의 인용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주를 믿는 자들 곧 형제들과 교회 가운데에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찬송하심을 말씀합니다. 이름은 유대인들에게 이름의 의미는 그냥 하나의 그 사람의 어떤 명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성품, 모든 인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의 이름, 곧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선포하시고 찬양을 이끄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마치 예배 인도자, 찬양 인도자가 예배를 인도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당신의 그 구원의 사역을 통하여서 드러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또한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주의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그래서 예배하고 섬기도록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그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원한다면 그리스도께로 초점을 두어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깨닫고 그 가운데에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로 인하여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얻었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께 더욱더 가까이 가서 그 예수 안에 나타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여 면밀히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당신을 더욱더 가까이 친밀하게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에 우리가 그 교동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야, 나는 이러한 성품의 신이야, 나는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이렇게 돌보는 하나님이야,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은혜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과 그 고난의 의미, 십자가의 그 의미를 날마다 깊이 묵상하고 그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3절은 이사야 18장 17절과 18절의 두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에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리라 결단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 이사야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그 소망을 절망과 어둠의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인생들의 육체의 핍박을 당하시는 동안에 그도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모든 힘으로, 사탄의 모든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도전하고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이기셨고, 십자가 이후에 놓여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형벌을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경험하시기까지 그것을 견디시고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형벌을 죽음으로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의 모든 고난과 괴로움, 아픔과 슬픔을 친히 겪으신 그 체험으로 우리 모든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는 모든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과 상처를 당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형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형제이지만 특별히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경험하지 못하고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그 고난과 그 괴로움, 아픔 가운데에 예수는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과 괴로움을 친히 아시고 경험하신, 그냥 탈을 쓰고 그럴 것이다라는 이해가 아닌 친히 경험하신 그 마음과 그 지식으로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고난과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붙들므로 시험과 고난을 이기신 그 본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붙들어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와 같이 경험하셨고 예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에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는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절망의 환경도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힘이 없을지라도, 지혜가 부족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주께 맡겨드리고 예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자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리스도에 연합되어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입니다. 셋째 요지로 14절부터 16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 그리고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죄로 죽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음을 면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리고 16절에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 즉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을 그리스도께서는 구속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다시 한 번의 선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심치 말라는 겁니다.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어 그리스도께 자신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과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이 흔들리지 않는 소망과 평안을 예수로 말미암아 가질 수 있습니다. 죽음은 여전히 모든 인생들의 문제입니다. 성도들도 여전히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더 이상 그 두려움에 종노릇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더 이상 믿는 자에게 죄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길이 아닌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요 참표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셨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믿는 성도에게는 죽음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놀라운 소망이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넷째 요지 17절부터 18절은 믿는 우리에게 주는 적용의 교훈입니다. 이 17절 18절의 내용은 히브리서의 전체 내용의 큰 핵심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의무는 뭡니까? 자기 백성들, 자기와 같은 형제들, 모세의 율법에 보면 대제사장은 자기 형제들 가운데에 세우라 했습니다. 그 형제들 가운데에 세워져서 백성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 죄 사함을 구하며 그 죄를 속량하는 것, 그것이 대제사장의 의무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 대신에 하나님 그 보좌 앞에서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중보하여 주심으로 예수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고 용서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복을 얻도록 하는 그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은 나를 자비로움으로 대하시는 분이시요 신실하시다. 예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한 사람도 어느 누구라도 어떠한 죄인이라도 그 긍휼의 사역에서 배제하시지 않는다라는 신실하시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는 우리를 그렇게 그의 죽음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닻이 되시는 것이요 그 예수 안에 믿음으로 있는 자는
이 세상에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신자들의 삶에도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고난으로 연단을 경험할 수는 있겠지만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절대로 경험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진노를 다 가져가시고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영원히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두 번째로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인간의 탈을 쓴 게 아닌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슬픔,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그 죄로 인한 유혹, 시험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그 아픔과 시험과 유혹을 주님은 친히 체휼하심으로, 경험하심으로 아시는 것이요,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주께 나아오는 자를 능히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도우실 수 있고 기꺼이 도우시고 또한 반드시 도우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격려하시며 위로하시며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반드시 그리고 능히 도우시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구원하신 그 목적을 이루시는 은혜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우리가 주와 구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 안에 생명과 복을 얻었으니 이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실로 예수는 생명보다 귀한 분이요, 나의 모든 것들을 들여 섬기고 그를 따라도 아깝지 않은, 마땅히 그리하여야 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좌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 예수 바라보고 하나님 부르신 그 삶을 따라 신실하게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